이전에 어떤 대하 드라마에서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배경이었는데요. 멀리 시집을 떠나 보내는 딸, 그리고 홀 어머니는 그 딸에게 쌀밥을 한번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제대로 쌀밥을 먹여보지 못해서 시장에서 흰 쌀을 사고 싶었으나 재력이 없고 또 재정도 없을 뿐더러 당시에는 일정 모든 분량을 또 군수품으로 다 보내야 했었던 상황이었기에 흰 쌀이 없었는데 그 쌀 주인이 이렇게 그 딸이 멀리 떠난 줄 알고 이렇게 조금을 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주고, 그리고 그 딸은 이제 다시 못 볼 것을 알기에 그 딸을 그 밥을 먹는데 넘어가지 않는 그 밥을 겨우겨우 삼켜서 넘기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에게 이 밥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라는 것은, 밥 한 끼는 굉장히 큰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우리는 밥 한 끼에 많은 의미를 담지요. 요즘에는 밥을 많이 주면 미워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전만 해도 고봉밥이라 그러죠. 밥에다가 다시 한 사발을 얹어가지고 산처럼 위에 볼록한 그 밥은요, 그 자체가 사랑이었지요. 제가 오늘 왜 밥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스타일이 다르고 밥 좋아하는 사람 있고 면 좋아하는 사람 다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밥맛이 하나도 없어도요, 먹어야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하나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태풍에 떠다니고 있는 배,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배 안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는 지도를 몇 번 봤는데요. 지금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가이사랴라고 흰색 글씨로 쓰여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왼쪽 제일 위에 보면은 로마라고 되어 있죠. 예,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길로도 상당히 멀리 가야 되죠. 그런데 저 길을 출발해서 가지만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바람에 맞대어 가지고 바람에 부딪혀 가지고 비틀비틀 대다가 결국 어디 가느냐, 딱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그레데 보이세요? 중간에 작죠? 예, 크게 해주시네요. 저 그레데 섬, 거기 바로 밑에 보면은 미항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미항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그를 호송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그리고 많은 로마 군인들, 다른 죄수들, 그리고 선장, 사공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저곳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마침 금식절기가 지나서 10월 넘어서 지나가는데 그때에는요, 저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지 말자.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 옛날에 배 타고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한 계절을 지나면서까지도 어디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 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타고 있었던 선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험한 줄 알지만 그래도 여기 미항이라는 곳이 너무 작고 겨울을 보내기에 힘드니까 좀 큰 곳, 그나마 온도가 조금 따뜻한 곳, 저 위로도 열려있는 위에 베닉스라고 보이세요? 예, 그리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해서 그들이 우겼어요. 그래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
지금 미양하고 베닉스 사이가 한 40km밖에 안 돼요. 배로 가도 이 돛을 단 배로 가도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저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예, 지도는 닫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기를 가지를 못하고요. 저기를 떠나지만 갑자기 그 섬으로 가는 중간에 북동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있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돛을 펴지도 못하고 배가 그냥 밀려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가우다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는 스르드스라고 이렇게 모래톱처럼 물 밑에는 있지만 배가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좌초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면 이제는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로 다 버리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얼마나 광풍이 심했으면은 몇 날 며칠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14일간 광풍 속에 휘발리면서 돌아다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마침 밤에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해줘요. 안심하라. 네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것이다. 괜찮을 거다. 안전하다. 다만 이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구나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니 그냥 아내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밥도 못 먹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경각에 있다 보니까 모두 다 떨고 두려워하며 그때그때 대처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점차 육지가 가까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공들은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안 된다. 그래서 배 뒤쪽으로 거룻배를 샥 내리려고 하다가 또 로마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다 잘라버립니다. 사공들이 지나가면 배를 운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본문 뒤에 보면요, 또 어려운 중에 로마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그 해가 자기들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또 백부장이 그걸 또 막고요. 지금 이 배 안이 난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이 배의 항해 일지가, 이 배의 여정이 참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미항에서 베닉스로 안 갔어야 되잖아요. 맞죠? 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러한 결정이 지혜로운 어떤 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갑자기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막 나와서 다수결로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또 나도 결정을 할 때 참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것을 다 계산하고 이러면 괜찮겠지? 하고 결정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가다 보면 또 잘 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저기 눈에 보이는데 갈 수가 없이 그냥 막 다른 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나를 컨트롤해서 막 데려가는 것입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생명이 그 경각에 이르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요.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자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모아두었던 짐들도 다 버리게 되고 노후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들도 어떤 때는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또 희한하게도 로마의 군인들처럼 칼을 차고 기세등등한 사람도 있고요, 죄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뱃사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선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는데 다 광풍에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큰애 작네 얘기는 하겠지만 이 땅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님 모르면 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굶고 있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14일 이상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굶주림, 인생의 굶주림으로 기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지만 본인이 굶주려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 있는데 몰라요. 마치 사막에서 사막을 탈출하려고 급히 준비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몸에 힘이 있고 뭔가 내가 여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볕을 피하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열심히. 뜨거운 낮에도 더 열심히 걸어가 보려고 걸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괜찮고 마음도 괜찮은데요,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진대요. 왜 갑자기 쓰러지지? 일사병인가? 일사병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많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탈수랍니다. 탈수. 들어보셨어요? 본인이 탈수가 되는지 모른대요. 목이 안 마르대요. 그래서 그냥 막 걸어가는데 사실은 그때 온몸에 있는 물들이요,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온도 때문에 계속 사라지고 있대요. 계속 사라지고 있대요. 몸은 모른대요. 원래는 그렇게 가면 물을 계속 먹어줘야 된대요. 목이 안 말라도 먹어줘야 된대요. 가다가 괜찮은데 하다가 갑자기 퍽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어두울 때 밤에 또는 오후나 아침에 즉 볕이 없을 때 물을 계속 먹어가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네요. 저도 걸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지금 탈수로 말미암아 곧 쓰러질지 모르고 그렇게 많이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당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곧 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안전할 거야. 그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안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었고 떡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떡 앞에서 축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본인이 먹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 괜찮다. 우리는 괜찮을 거다. 그 말에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그 밥을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생명의 해가 없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먹입니다. 위로하고 축복하되 먹여서 그들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안에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늘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힘이 나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남아요. 출애굽 때도 그 누구도 굶지 않고 충분히 거두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 코에 차고 넘치도록 먹게 해주셨고, 만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거둬서 욕심을 부리면 썩어 없어지게 하시기까지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특별히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도 일부의 몫을 먹고, 그리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 양이 많으면 다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요. 작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화목제는요, 영적으로도 공급받고 육적으로도 공급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어요. 넘치게 주십니다. 십자가 고난, 죽으신 부활을 통하여 영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새 양식, 새 생명을 주셨어요. 성만찬,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실제로 먹음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먹게 되는 충만함을, 이 오묘한 조화, 이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잔치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볼 마지막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기적은요, 마지막 종말의 날 우리가 다 부활하여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잔치와 마지막 잔치가 서로 이렇게 우리 두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잔치의 시간이에요. 먹는 시간입니다. 마시는 시간입니다. 풍성히 공급받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힘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힘내기를 원하세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요, 당신들께서는 먹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을 채워주셨어요. 자신들은 드시지 않고 채워주셨어요. 너무 없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하지만 풍족하시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히 먹이시고 남을 분들어 이제 먹이고 일할 주의 종들, 주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먼저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사장들을 항상 먹여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요, 기진하여 넘어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셨어요. 힘내라고. 다윗 왕이 도망갈 때 그 진설병을 먹었을 때 탓하지 아니하셨어요. 먹고 힘을 내야 되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구약의 대표적인 일꾼들을 주님께서 먹이셨다면 신약에서는 주의 제자들과 다니시며 그들에게 항상 먹이셨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먹이셨어요. 일꾼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셨어요. 세상으로 보낸받은 우리들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시겠습니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이시죠.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풍족하고 배가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먹이십니까? 그렇지요.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마다 먹고 마시고 채워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단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단 것, 몸에 좋지 않은 것, 패스트푸드로 그렇게 연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끊었어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힘이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진하여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아는 자들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되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양식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래요. 주님의 양식. 요 배경이 지난 금요 비전 기도회 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와 얘기하셔가지고 그에게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셔가지고요,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기 동네로 막 쫓아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두고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나타나서 주님 이것 좀 드십시오, 먹을 것을 준비해서 줬어요. 제자들은 계속 우리 주님 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지? 저렇게 안 좋은 불의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대사입니다.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뭘 드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지금 복음 전하고, 그가 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선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인들이 쫓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듣고 막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하, 이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네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보니 확실하구나.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양식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럼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야 할까요?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양식 삼으신 것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양식 삼아야지요. 때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양식을 삼는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행함으로, 영혼을 거두는 귀한 사역을 도움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으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 같은데요, 정말 강해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들고, 또 겉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겉사람은 후패해지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인해지는 거예요. 날로 날로 양식을 먹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믿음이 더욱 강성해지니까, 더욱 주님 닮아가니까 더욱더 강인해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랑이 일고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 그러고 다 죽겠다 그러고 전부 다 으르렁거리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주님 주시는 힘을 덧입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어가 좋아가지고 권세가 많아가지고 재력이 차고 넘쳐서 모든 환경이 술술 풀려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잡혀 있습니다. 억제되어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요. 재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영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적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나 나의 여건과 관계없이, 나의 지금 어려움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그 많은 자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생활 환경도 좋아요. 부족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더 인생을 우리보다 더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탈수하여 곧 쓰러질 사람들처럼 이제 곧 마지막 종말에는 어떠한 생명도 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지금 안심하고 받아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필요하고 화목을 선포하는 자가 필요하고 주의 양식을 들고 그 입을 벌려 먹여줄 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래요. 주의 육체로 담을 허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누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담을 허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다 합하여서 어떻게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화목의 일을, 화평의 일을 선포하시며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배 안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안전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사역을, 주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나 예배를 떠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와 우리가 다 같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예배자로 우뚝 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세상을 향해 기진하여 굶고 굶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 이제 안심하고 받아 먹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잘 채워져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을 함께 먹고 누리는 것을요, 호흡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우리는 삽니다. 힘이 생깁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는 힘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 먹이고 입히고 서빙하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만드는 그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276명, 그들이 모두 구원을 얻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숫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숫자가 있죠. 우리 안에 기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 다 불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마침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네. 아, 보셨어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이 배가 침몰할 때 그냥 다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떨어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아비규환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여러 가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곡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그걸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진정이 되고 안전하게 그들도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화목의 역할을 안전하고 그들이 안심하며 도망가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역할을 그 악사들이 했어요.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몰랐는데요, 준비하고 나서 어떤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 그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함께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절 3절 부르고 그 다음에 잠시 있었다가 4절을 부르기 소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4절을 올려드릴 텐데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무엇을 했습니까? 돌단을 쌓았대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떨며 도망하던 그때에 그가 꿈꾸면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많은 비전들을 보고 일어나서 뭘 했어요? 돌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많은 지체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4절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